우리가 치유를 행해 나갈 때, 치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치유에 대한 말씀들을 믿고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치유를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보통은 이제 치유를 받습니다. 첫 번째 치유를 받는 것은 기름 부음,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그 기름 부음이 내게 있는 기름 부음, 만약에 제가 치유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치유의 능력, 치유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 상대방 환자에게로 그 기름 부음이 들어갑니다. 그건 이제 성령의 능력이죠. 그 능력이 전달되어져서 그 능력이 몸에 들어가서 치유를 일으켜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게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받는 치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름 부어진 말씀이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치유를 받을 때 이 두 가지로 치유를 받습니다. 두 가지로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역자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느껴지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죠.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사역자에게 있을 때 그 사역자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치유 사역을 하고요. 만약에 그 기름 부음이 떨어졌다.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기름 부음이 안 나온다, 안 느껴진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죠. 믿음으로 믿고 있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말씀대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는, 치유의 기름 부음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 치유자가 기도를 할 때도요. 중요한 것은 받는 자들의 그 믿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셨어요. 예수님도 본인이 해당에 가셨을 때, 자기 마을에 해당에 가셨을 때도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이제 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그 이사야서 말씀이 구약 말씀밖에 없었잖아요. 신약은 없었잖아요. 근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복음 설교를 할 때 설교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역을 하시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주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일들을 하셨습니다.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시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갈릴리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거기 보면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다고 나옵니다. 혈루증 여인이 치유를 받을 때도 그의 옷단에만 손을 대도 낫게 되미르라 생각했더라 말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자기 몸에 있는 능력이 나간 것을 아세요. 그분이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셨기, 치유의 능력이란 기름 부음인데 그게 능력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 몸에서 그 능력이 나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안수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안수자는 본인으로부터 능력이 나가는 것을 감지합니다.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은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만져지기도 하고요. 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자기가 1950년도에 예수님이 자기가 집회하고 있는 현장에 나타나시고 자기를 위로 올라오라고 하면서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주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이 지상에 있었을 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해당에 가면 이사야 61장을 먼저 읽으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었고 나는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것을 믿게 되면 당신들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도 그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면서 너도 나처럼 그렇게 내가 너에게 치유의 기름 부음을 주는데 이것을 갖고 아픈 사람을 고쳐줘라, 이것을 꼭 사람들에게 말을 해라.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네가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믿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 기름 부음이 너에게로, 네가 안수할 때 그 기름 부음이 전달된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그 안에서 역사한다. 이것을 믿어야 치유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자, 그렇게 그 기름 부음이 전달이 될 때 어떤 사람은 즉각적인 치유를 받습니다. 즉각 치유를 받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들이 나타나죠. 또는 즉각적이 아닐 때가 있어요. 동일하게 이 치유의 능력으로 이제 치유를 할 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안수를 하고 치유의 기름 부음이 들어갔다는 것도 알고 받는 사람도 느꼈어요. 그런데 즉각 치유가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나는 치유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은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안수할 때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또는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분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받으면 그것이 들어갑니다. 내 속에서 지금 치유의 능력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지금 내 속에서 치유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심은 1도 하지 말고. 그러면 그것이 이틀이 지나든 3일이 지나든 그러면서 증상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치유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치유를 받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치유의 이런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동일하게 어떻게 치유를 할 수 있냐면,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믿고 손을 얹으면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손을 얹을 때, 믿음으로 치유를 할 때는 절대로 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느끼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치유의 능력의 부분에 있어서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를 하는 것은, 그 기름 부음으로 치유하는 것은 느껴지기도 하고 다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근데 이 말씀도요, 사실은 기름 부음이 받아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온전히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면 보는 것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대로 움직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느끼는 것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오직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뭐 보는 거 느끼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어떤 말을 하도 네가 뭐 이런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나 라든지 뭐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 말을 개무시합니다. 완전히 강아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찍소리 하지 마. 나는 말씀 안에만 있을 거야. 증상, 보는 거, 느끼는 거 나 다 제껴. 나는 오직 말씀에 따라서 걸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기름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는 믿음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을 때도 그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를 받는 거와 같이 치유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둘 중에 한 가지의 방법으로 봤는데, 오늘 또 치유에 대한 제목들을 많이 어떤 치유를 받고 싶습니다 때문에 많이 지금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서 둘 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믿음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으로 치유를 받을 때는 환자도 이 안수자가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전달이 안 돼 버려요. 그리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이 들어갔는데 바로 의심을 하게 된다.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대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치유를 한다는 것을 나는 거기에서 해당해서 다 말했고 사람들에게 말했어.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으면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게 마가복음 6장에 내가 내 고향에 갔었을 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4장하고 6장에 보면 내가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치유를 한다고 그랬을 때 저건 목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또 시몬이랑 자기 형제들이 여기 있잖아. 그리고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배척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곳 마을에서 쫓아낸 거예요. 자기 마을에서 예수님을 쫓겨나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는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하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그곳에서는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해서 고쳤을 뿐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고 나와요. 행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못한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든지, 그러니까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를 받든지, 안 그러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름 부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66권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그 말씀만을 믿고 우리가 치유를 받든지, 그 말씀을 안수자도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환자도 믿어야 돼요. 근데 환자가 어떤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두 번째 치유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첫 번째 치유 방법,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를 받는 방법보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치유받는 방법에서 환자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안수자도 믿어야 되고 환자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어떻게든지 나는 믿음을 세워야 하는구나, 이것을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뭐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능력이 있으니까 하면 되겠지.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능력으로 충만했죠.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못 고쳐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을 못 고친다고요. 그들이 믿음으로 오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또 하나는 혈루증 여인을 한번 봐요. 혈루증 여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그 옷단에만 손을 대도록 나는 낫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어요, 혈루증 여인이. 그런데 봐봐요. 그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밀고 있고 하는데 누가 만졌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찌합니까? 그때 주님이 사람을 봅니다.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주님이 아셨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져도 능력이 안 나가는데 그 여자만 나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그 여인은 믿은 거예요.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 4가지가 중요하대요. 첫째, 말하라는 거예요. 그 혈루증 여인이 나는 예수님의 옷단에만 손을 대도 낫게 되밀러라고 생각했더라라는 것은 개역성경이고, 킹제임스 성경은 옷단에만 손을 대도 낫게 되밀러라고 말하였다고 나와요. 선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은 속으로 하는 말이고 입술로 하는 것은 이제 겉에 말이잖아요. 그 말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주님 옷단만 손 대도 나는 나라고 딱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던 근거는 뭐냐면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마가복음 지금 5장 25절부터 혈루증 여인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예수님은 병자를 다 치유하신대. 근데 그분이 기름을 부으셨대. 기름 부음을 받으셨대.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설교하고 그 다음에 치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대.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낫는데 그분의 옷단만 손을 대도 낫는데, 아, 그렇구나.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아, 나도 그분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대도 나는 낫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분이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설교예요. 근데 행동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냐? 그 마른 여인이 필사적으로 그 군중들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단에 탁 만진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옷을 탁 만졌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치유를 받은 거예요. 바로 자기 몸에서 피가 멈추는 것을 본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버리는 거예요. 알아버린 거예요. 몸에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바로 아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아셨던 거고. 그래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네 번째, 이제 예수님이 말하죠. 내게서 능력이 나갔는데 누가 했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4가지는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항상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래. 항상. 그래서 믿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고 말하는 거. 자, 저는 2013년도인 것 같아요. 13년도인지 12년도인지 7월 달이었어요. 저희 딸이 이제 그 중국에 들어왔을 때예요, 기억이. 그때 이제 진이가 눈이 열려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한쪽 눈이 열려 있었구나. 그때 예수님이 저희 집에, 중경 집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우린 전부 부복을 했어요,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때 저에게 이 양쪽 손에다가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이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거라 이렇게 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거라.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어떤 그 기름 부음을 할 때도 절인 현상들만 많이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굉장히 따끔거리는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아플 만큼 따가워요. 그 기름 부음이. 아플 만큼 따가운, 정전기 할 때 우리 따갑잖아요. 그런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제 것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알아요. 따뜻한 불도 들어왔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치유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라면 축사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것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다닐 때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안수할 때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치유의 능력이죠. 그 기름 부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을 치유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시고 내가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고 그 다음에 그 기름 부음이 들어갔다는 것을 믿고 그 기름 부음이 형제님 자매님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또 치유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어느 때는 저기 상해 갔을 때는 즉각 치유가 일어나고 띵저우 갔을 때도 즉각 치유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또 어느 때는 점진적인 치유, 뭐 몇 시간 있다가 치유가 되기도 하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치유가 되기도 하고 군민 갔었을 때 이렇게 굽어졌던 손 같은 경우는 그냥 즉시로 펴지더라고요. 10초 안에 거의 다 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믿음의 말씀으로 또 치유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기름으로 또 기름 부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근데 제가 요즘 근래 와서는 제가 받았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 제가 2013년도에 받았던 그 7월에 받았던 그 기름 부음에 더해서 아버지 저에게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을 주셔서 사람들이 치유를 받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다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또 오늘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고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할 거예요. 이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할 거예요. 원래는 보통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안수를 할 때 전이가 되잖아요. 그것이 전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 교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치유에 대한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영적 세계에는 시공간의 개념이 없대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안수를 해도 그 기름 부음이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신하의 아들을 고치실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아들은 가버나움인가에 있고 예수님은 이쪽에 있었는데 그 말로 해서 그냥 그곳에서 다 치유가 되게 합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게 해요.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아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 귀신이 마귀가 쫓겨나갈 때도 예수님이 앞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개들도
자녀들의 그 빵을, 부스러기를, 식탁 밑에 있는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했을 때 이제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딱 말합니다. 그 엄마가 거기 가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집 가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일을 하면 돼요.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기름 부음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는 그 믿음으로 또 치유를 하면 돼요. 우리가 둘 중에 어떤 것도 다 해도 돼요. 혈류증 여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기름 부음이 그 여인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치유를 받든지 아니면 치유의 능력을 받아서 치유를 받든지 어떤 것도 다 좋아요. 근데 나에게 특별한 그런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준 적이 없다면 그러면 믿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결과는 다 똑같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치유의 기름 부음을 줬다. 그러면 가능해요. 가능해요.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언제 떨어지냐? 이거는 이제 본인이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느낌으로 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좀 해볼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현병 15년을 조현병으로 앓고 계셨는데 저희 여기서 치유기도 한 2번 받고 그리고 이제 그거 조현병이 완치됐다고 연락이 저희 사무실로 왔었대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오늘은 주님이 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치유의 능력,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치유 기도를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면 좋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형제자매들에게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믿어야 치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대.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그 치유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해요. 먼저 믿어야, 제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오늘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각 치유를 받을 수도 있고 점진적인 치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즉각 치유는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이 안 보여. 장님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치유의 기름을 여기서 이제 전달하는 거죠. 전이시키는 거죠.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면 눈이 안 보이신 분들은 그러면 내가 치유의 기름 부음을 전이시키고 나면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갑니다. 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앞에 무엇이 있든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어지면 즉각 치유인 거예요. 그게 그대로. 몇 초 동안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몇 시간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보일 때는 지금 치유의 기름 부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셔야 돼. 여기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돼. 지금 치유의 기름 부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보인 사람들은 직접 해야 돼요. 해서 읽어야 돼요. 또 귀에 대해서 안 들린 사람도 즉시로 기도를 했으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옆에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즉각 치유는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몸들이 막 움직여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점진적인 치유는 이제 걸어보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은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발짝 뛰다가 멈출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치유의 기름 부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선포를 하다 보면 또 힘이 들어와요. 그러면 또 걷는 거예요. 이렇게도 합니다. 보통 케네세긴 목사님이나 데비드 혹은 목사님도 즉각 치유를 하시지만 점진적인 치유도 많이 일어납니다. 휠체어 타고 왔던 사람들이 휠체어 그대로 타고 갑니다. 근데 집에 가서 며칠 안에 그들이 그 치유를 유지시키는 방법 안에서 치유의 기름 부음이 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치유의 기름 부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를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다 며칠 안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